만약 여러분들께서 다른 도시 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셨는데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곳을 방문했는데 저 길 너머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도플갱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플갱어? 본래는 좀 다른 의미인데 요즘에는 좀 일반적으로 이 도플갱어라고 하는 독일어가 닮은 꼴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냥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을 경우에 그래서 이 닮은 꼴이다, 도플갱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근에 아마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도플갱어 사진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쪽은 진짜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다른 한쪽은 닮은 꼴입니다. 근데 너무 닮았죠. 그냥 척 봐도 야 많이 닮았다 싶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왼쪽이 진짜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맞죠, 왼쪽? 예. 오른쪽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닮은 꼴로 알려져 있는 그 일햄 아나스라고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40세 남성인데 미국 사람도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그러니까 지구 전혀 다른 곳에 닮은 꼴이 있는 거죠. 도플갱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진 작가까지 요즘에 생겼다 그래요. 캐나다 출신의 사진 작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우리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우리가 야곱을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운데 크게 4명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중에 요셉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 4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우리와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야곱을 꼽으실 것 같아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를 분명히 받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보느라면요, 마치 나의 닮은 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흠칫 놀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과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이제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포를 단신 고향을 떠난 야곱이 이후 20년간을 어디서 보내는가 하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20년 동안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잠깐 건너뛰었습니다만 창세기 29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석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석장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 20년 세월의 거의 마지막에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치열하게 그 20년 동안 살았는가 라반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요, 오랜 여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지역에 야곱이 이르렀거든요. 그
그때 야곱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서로 전기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첫눈에 그냥 이렇게 그 호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두 번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집에서 몇 년을 일하는지 아십니까? 7년을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고생 해가지고 삭도 못 받고 일을 했는데요. 웬일입니까? 이제 첫날 밤 신방을 뿌렸는데 라반이 아내를 가로치게 한 거죠. 라헬이 아니라 첫 딸 레아를 들여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내 바뀐 사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은 그 레아와 라헬 둘 다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하여간 삭도 못 받고 죽어라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두 아내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도 또 아내로 맡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11명을 낳고 딸 하나를 낳게 돼요. 12의 자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년 동안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고 나서 야곱이 지난 14년을 뒤돌아보니까 한심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은 많이 생겼는데요, 내 소유라고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일해서 다 누구 줬어요? 외삼촌 라반 좋은 일만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야곱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 재산을 불려야겠다, 내 소유를 불려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를 쓰기 좋아하는 외삼촌 라반과 이래저래 머리를 불려가면서 6년 동안 또 하여간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자신의 양떼들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창세기 30장 이렇게 보시면요, 그 하여간 점박이 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하여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야곱은 거대한 부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축적을 하게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라반하고 이제 마지막 단판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처자식을 비롯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2장에 바로 직전까지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겉으로의 모습만 놓고 보면 금의 환양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홀로 단신 타지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혼자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큰 가족도 이루었고 큰 그 부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향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축, 환영, 야곱의 귀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 동네에서 검산하고 판산하면 플랜카드 붙이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해서 오는 것 같은 야곱의 마음 한가운데 사실 편하지만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향 땅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죠. 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눈만 감으면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그 에서의 화살 끝이 자신의 심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갑갑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향 땅에 가까이 오게 될 때 아직 좀 거리가 있는데 종들을 미리 보냅니다. 종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야곱을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20년 만에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자기 그 동생을 만나러 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하필이면 만나러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때 야곱이 몇 가지 이 자신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소유를 반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이해가 되시겠죠? 혹여라도 형이 와서 하나를 치면 얼른 나머지를 데리고 도망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에서에게 보낼 뇌물 꾸러미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가축과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제 따로 떼어내는데 그것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세 번에 나눠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죠. 뇌물 패키지를 3단 콤보로 준비해가지고 하여간 다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할 때 이 기도조차도 사실은 이 참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겨우겨우 머리를 짜는 인간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인간적인 여러 플랜 B, 플랜 C까지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다 보면 일정 부분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힘을 다하고 또 지혜를 짜내면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취감을 맛보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또는 어떤 것들을 끝냈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뒤돌아보면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거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기질. 그러니까 남보다 이게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기질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남보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과도한 열등감이나 과도한 우월감 같은 것을 함께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거대한 아픔이나 충격이 또는 어떤 지나왔던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아주 큰 딱지를 남겨둬서 이게 제거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자꾸 그것이 끄집어내어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그런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아마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래도록 내려놓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기 싫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몰래 감추어두고 즐기고 싶은 그런 것들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으려고 하는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줌 신앙을 거기다 얹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문제를 에서로 그냥 이게 대표가 되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흔들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그렇죠. 씨름이라고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그 경기가 아니고 싸움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그것만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그러니까 야곱의 야곱됨을 잘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모든 예물 그 3단 콤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처자식들까지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 보낸 야복강을 건너 보낸 다음에 야곱이 혼자 그 나루터에 남아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강을 건널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어둠 가운데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와서 갑자기 맞부딪혀서 싸움을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야곱이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하여간 원수를 많이 만들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야곱의 생명을 노릴 만한 영순위를 꼽는다면 에서일 것입니다. 에서겠죠.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이것이 에서 본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에서가 보낸 사람,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씨름이지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싸움을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꼈을 때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도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이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여성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란에 처음 갔을 때 라헬을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라헬을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둘 사이에 불꽃이 튀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야곱은 라헬이 예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눈에 반했지만 라헬 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우물을 큰 돌로 막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물을 마시지 않는가 이렇게 야곱이 물어봤을 때 이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 장정들이 나와서 함께 이 돌을 옮겨줘야만 이제 우리가 양떼의 그 물을 먹이고 당신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초인적인 힘이 혼자서 그 돌을 옮겨주는 거예요. 라헬의 눈빛에 그 불꽃이 튀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 뒤로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야곱이 한밤중에 급작스러운 습격을 받았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겠죠. 저는 거의 분명히 야곱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거의 죽일 만큼의 힘으로 야곱과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소에 그 마음에 담아놨던 그 욕도 막 했겠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갈고 닦은 욕을 다 써가면서 또 이런저런 힘을 다 써가면서 기술을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야곱은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야곱과 씨름했던 분의 정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힘을 쓰시면 야곱을 그 자리에서 단순히 죽이실 수도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뼈 골격을 치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쳤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뭐 강하게 이렇게 탁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린 게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는 터치 만졌다입니다. 만졌다.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만져주셨는데 아유 뼈가 탈골이 하나님께서 그냥 만져주시기만 하셔도 야곱의 모든 뼈가 다 으스러질 만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밤새도록 그 힘을 조절해 가시면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마치 지는 것 같은 그렇죠? 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밑바닥 가장 그 안에 담아뒀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날이 샜어요.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고 났을 때 야곱의 태도가 우리는 180도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날이 샜을 때 이 사람이 가려고 했는데요. 야곱이 그를 붙듭니다. 야곱이 그를 붙드는데 이 꼼짝 마라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싸움을 끝내지도 않고 가느냐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냐겠나이다. 여러분 패자가 승자에게 축복을 구하는 법이죠. 승자가 패자에게 축복을 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해가 뜨는 순간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아, 내가 이긴 싸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밤새 싸움을 했는데 해가 뜨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20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델에서는 하늘 꼭대기에 걸려있는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바로 자기에게로 내려오셔서 자기와 함께 진흙 가운데 뒹구시며 힘을 조절하시면서 그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자신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기까지 밤새도록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이제 고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때 이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이 울고 통곡하며 축복을 간구했다. 이렇게 호세아가 기록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고서는 살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밑바닥을 다 보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서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라반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것이 상황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제였었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였고 나의 뜻대로 나의 이기적인 삶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문제였군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지 않으시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생을 살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는 순간 이제껏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사실 좀 짓궂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입으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지난날의 모든 세월, 자신의 삶의 궤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둘 다 포함, 그 해석이 가능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그런데 야곱의 삶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남을 속이고 빼앗고 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삶들이 지나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그대로 풀면 그가 하나님과 싸운다, 그가 하나님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그냥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말씀에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전체 큰 틀에서 야곱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싸웠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야곱의 편에서 볼 때 적합할 것 같아요.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1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철저하게 복종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애초에 야곱이 우리를 참 많이 닮았다 또는 우리가 야곱을 많이 닮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도플갱어 같은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야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고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지나온 경험들 속에 남들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경험했는가라고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본질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이겨보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교만함이 가장 우리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프지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 주일로 그렇게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야곱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며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고난과 불편함을 다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오랜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할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죄의 크기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가지고 문제의 가장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야곱의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깨닫지 않고서 이 고난주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서 야곱과 같았던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일이 없이 이 한 주간을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분이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140